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장교가 되는 길을 수업 한 과목 시간 계속 얘기한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포부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게끔, 당시가 아마 제 시대가 군부 정권이 있었던 그런 50 시대 그러서인지도 몰라도 그런 아마도 동경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육사를 나오면은 갖는 그 프라이드와 그 정신세계 이런 얘기들을 엄청 해 대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냐면, 처음 들어가면은 가슴을 펴고 그 걷는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 펴는 훈련으로 모나미 볼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등 뒤에다 끼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냥 말처럼 될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 정도로 가슴을 피려면은, 그러니까 볼펜이 떨어지면 안 돼. 그 뒤에 날개죽지 사이에다가 볼펜을 끼고, 실제로 그렇게 훈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갖고 걷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말하는 거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며 육사생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물며 세상의 어떤 조직에 몸담기만 해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부심과 자랑을 요구받기도 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데, 오늘 우리 정말 믿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얼마나 자부심과 자랑감을 갖고 사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세상의 자랑들은 전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죠. 많이 배운 것들, 또 이렇게 많이 갖는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존재감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것들이 되는데, 강단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뭐냐? 자부심이 다른 데서 온다는 거죠. 자랑거리를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 하는 것. 그런 것에서 자꾸 이중적인 것을 주님은 경계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흘러 넘쳐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은 늘 항상 말씀이고 삶은 그냥 또 삶이고, 이런 이중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여기에 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오늘도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예배를 통해 각성되고 또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이 되는 우리와의 그 연결 관계가 잘 교통이 되고, 배터리로 얘기하자면 늘 항상 방전이 아니라 완전한 충전을 이루게 되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자꾸만 방전이 쉽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우리 교회의 관계, 이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또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자부심이 늘어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된다면 충만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참 연약한 것이죠. 사람이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히 얼굴에 드러나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히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에서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비밀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니까,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충만히 역사하는 곳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모여진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 안으로 집중해야 할 텐데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세속화, 내 마음 가운데 한쪽은 자꾸만 세상에 대한 것들로 다시 한번 나의 자부심과 가치관을 세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갭이 생기고 거기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 시온산이 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저도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시온산이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800m가 좀 안 된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높은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의 성전 위에 이렇게 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어디서든지 이 산이 아마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든지 보이는 산이 있죠. 계양산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남산이 항상 보이는 것처럼 아마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항상 볼 수 있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딱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집중되고 그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게 되면 누구나가 그쪽으로 다 흘러들게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온산에서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자주 말씀 듣는 것처럼 말씀이, 교회가 그렇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자꾸만 흔들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그 가장 존경받고 손꼽히는 대통령 하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도 아마 감을 잡으실 텐데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도 영향력 있는 대통령일까? 다른 건 몰라도 그 대통령이 말씀으로 살려고 한 대통령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찍 친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계모의 손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계모를 참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이 계모가 두 가지를 늘 항상 강조를 했는데 그 한 가지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링컨이 이 성경을 붙들고 이렇게 집안이 좋지 않은 집안인 것을 뭐 위인전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결국 지금까지도 영향력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아마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혹시 나중에 이제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링컨 메모리얼이라고 해서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뭐 거기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죠. 아마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도 결국은 루터와 칼빈이 오직 성경 이것을 붙들고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결국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더 깊이 좀 깨달아 봐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막 분주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방문하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이렇게 좀 일을 해야 될 텐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아시다시피 주님 옆에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언니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꼭 그런 좀 얌체적인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좀 마리아가 좀 그런 모습으로 비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니가 예수님, 제 동생 보고 같이 일 좀 거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좋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리아의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많은 사람들은 분주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준이 되는 그 한두 가지만 붙들고 있어도 결국 모든 것들은 해결될 텐데 우리들은 참 이것저것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언젠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심플이라는 그런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데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일이 되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두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삶의 양식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삶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낙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면 막 이렇게 흥분을 하고 힘을 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 이제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렇게 하면은 힘이 나는가? 어떤 분들은 뭐 운동이나 또 음악이나 또 뭐 갖가지 취미, 또 사람을 만나는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양식이 되는데 세상의 어떤 그런 양식보다 더 큰 좋은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늘 항상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무엇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때 그 안에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의 성도님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회복하기 위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언적인 성격을 닮은 그런 말씀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결국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듣고 있는 칭의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결혼만 하면 끝인 것처럼 아기를 낳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하고 나면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서 온전한 성인의 역할을 할 때까지 그런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다시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장해제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또 담고 있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다. 결국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의 모습이죠.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더 이상 악함이 있거나 그러한 상함이 있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천국에 쉽게 얘기하면은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천국의 생활로, 또 우리 각 개인들이 주님 안에서 이 천국의 생활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좀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날 것 같은데도 여전히 안 끝나는 그 이유가 결국은 욕심이 거기에 너무나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생명이 소중하고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이것을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얼마나 캠페인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구호와 명분 논리가 앞서고 있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랑하는 자가 희생과 헌신으로 내 할 일을 다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꽃피고 열매를 맺음으로 완성될 때 비로소 사랑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동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받은 것이 어떻게 정말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느냐, 여기에는 오랜 기간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고 끝나지 않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계속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도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인한 평화와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런 말씀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는데,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많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있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으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말씀을 이제 맺고 있는데요. 결국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여기에 빛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진리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의 빛을 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언제나 이 말씀까지 오면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있는 모습으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빛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빛을 내고 소금과 같은 부패를 방지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을 드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반사한다는 거죠. 빛이 반사하는 거. 얼만큼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빛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우리는 깨달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빛으로 얼만큼 내 안에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그 빛을 만들 능력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날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충만히 역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에 충만히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리고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주어진다고 오늘 이사야서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실 말씀을 인정하지도 기준 삼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다른 것들로 자랑을 삼아야 하고 자부심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2장 6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우상도 가득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손가락을 만든 것을 경배하며, 결국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계속해서 뭔가 채워져야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인데 그 너희들이 아직도 거기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이 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깨달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결국은 정말 낫을 보습으로 만드는, 보습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 든데 쟁기더라고요. 농사기구로 만드는, 전쟁기구를 농사기구로 만드는,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능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일의 여호와의 성전,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은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의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독교의 신앙,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목사님들 간증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날마다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심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투루 있는 말씀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는 우리 주님의 예언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놀라운 그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고 또 남은 또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말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 모든 생명들이 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버지 드러내며 행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